오늘 말씀은 사자성어로 말씀을 열어볼까 합니다. 여러분 금상첨화라는 단어를 혹시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좋은 일에 좋은 일이 겹친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책으로 기분이 좋을 때 사용하는 단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학생을 예로 한 가지를 들면 엄마가 맛있는 떡볶이를 해주셔서 먹고 있는데 아빠가 아이스크림을 사서 들어오셨다. 이게 좋은 일에 좋은 일이 겹친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기쁨을 느끼고 싶었던 한 어머니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요. 어머니가 아들에게 맛있는 밥을 해주시면서 자랑스럽게 이렇게 말했대요. 아들, 너는 크면 나같이 이쁘고 요리 잘하는 여자를 만나야 된다. 여기에서 아들에게 칭찬을 듣고 싶었던 이 엄마는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아들, 엄마처럼 이쁘고 요리 잘하는 여자를 사자성어로 뭐라고 하지? 라고 하니까 엄마는 대신 이 금상첨화를 원했겠죠. 아들은 자화자찬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니야, 기역자로 시작해, 기역자로. 아들은 과대망상이라고 이렇게 또 엄마가 말하죠. 아니, 다른 기역자야, 다른 기역자. 아들이 이렇게 말했죠. 금시초문이라고. 결국 엄마는 금상첨화를 듣지 못했습니다. 우스갯소리지만 우리들의 삶을 참 상징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기쁨을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돌아오는 것은 이 금시초문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참 많이 경험을 합니다. 누군들 여러분 기쁘고 싶지 않겠습니까? 지나가는 10사람을 이렇게 붙잡아서 한번 물어보십시오. 기쁘고 싶습니까? 행복하고 싶습니까? 다 그렇다고 싶죠. 그런데 진짜 행복하세요? 진짜 기쁘세요? 라고 물으면 예! 그렇습죠. 라고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기쁘십니까? 아니면 기쁘십니까? 기쁘시네요. 예.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빌립보서 말씀은 기쁨의 편지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쁨이라는 표현이 16번 정도 등장을 하고 있고요. 더 중요한 것을 보면 이 기쁨이라는 단어를 이야기를 할 때 막연하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나는 슬프지만 여러분들은 기뻐하십시오 라고 얘기를 한다든지, 나는 지금 감옥에 있고 여러분들은 지금 감옥이 아니라 바깥에 있으니까 기뻐하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겉면하는 사람이 내가 기쁜 것처럼 여러분들도 기뻐하십시오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치 금상첨화, 좋은 일에 좋은 일이 겹친 것처럼 막 기뻐하고 있습니다. 이쯤 되면 이 바울의 기쁨은 이 무엇인지 좀 궁금해집니다. 바울이 왜 기뻐하는지를 우리들이 좀 알아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일단 그 기쁨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빌립보 당시 사회로 한번 돌아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빌립보는 이 그리스 북동쪽에 있는 마케도니아에 위치해 있는 곳이거든요. 이곳은 유명한 알렉산더 대왕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분의 아버지였던 빌립 2세가 세웠던 도시였습니다. 왕의 이름을 본따서 만들었던 그 도시는 그 정도의 값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지 자원이 아주 풍족했고, 그리고 교통이 발달했습니다. 또 시간이 지나서 로마에 이르러서는 빌립보는 로마에 편입이 됩니다. 작은 로마라고 이렇게 불릴 정도로 굉장히 화려하고 풍족했던 도시가 빌립보였습니다. 그 안에 살았던 이 빌립보 시민들은요, 자기들은 로마 제국의 시민권을 얻었다라고 하는 프라이드가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만큼 로마 시민으로서의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자연스럽게 일어난 문화가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황제 숭배예요. 황금 숭배입니다. 황제를 키리오스, 그러니까 주인으로 섬기면서 황제에게 가까이 가면 갈수록 기쁨도 배가 되는 그런 사회였습니다. 남들과 비교해서 더 많이 성취하고 더 높이 올라가는 것이 이 빌립보 시민들의 기쁨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빌립보 그 기쁨의 이 단어는 한마디로 상향성의 기쁨, 높이 올라갈수록 더 기쁨을 얻는 상향성의 기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본문은요,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요. 끝으로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어서 바울은 이게 어떤 기쁨인지 말하기 전에
한 가지 좀 피해야 될 것을 말하고 있는데요. 2절입니다. 제가 한번 좀 훑어 드릴까요? 개들, 행악하는 자들, 그리고 몸을 상해하는 자들을 삼가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런 육체의 기쁨, 또 육체를 신뢰하게 하는 유대 할례당의 신학을 의미를 합니다. 넓은 의미에서는 어떤 인간의 노력이라든지 아니면 성취를 이야기를 하는 거겠죠. 빌립보 교회에서도 이런 상냥성의 기쁨이 침투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익숙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두 발 딛고 사는 이 세상은 상냥성의 기쁨이 충만한 세상입니다. 남들과 비교해서 높은 지체의 부모를 만날수록 기쁨은 보장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금수저, 은수저라는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타인과 비교해서 적게 가질수록 기쁨은 소멸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학력, 그리고 재력, 외모도 그렇습니다. 친구의 외모는 장난이 아닌데 나를 보니 장난이다 이러면서 기쁨이 감소되는 것이 오늘날 우리들이 담고 있는 이 사회 아니겠습니까? 우리들이 몸담고 있는 교회는 어떻습니까? 이 세상의 방식이 침투해 오고 있지 않습니까? 신학교에는 이 공부하는 전도사님들이 있는데요. 그분들 사이에서는 이런 말들이 공공연하게 퍼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거의 신학으로 거의 이렇게 아예 고정되어 있을 정도입니다. 전사님들 중에서는 목사님 아들들이 참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대형교회 목사님 아들은 성골, 그리고 중형교회 아들은 진골, 그리고 소형교회 아들은 육두품, 장로님 아들 전도사님은 오두품, 불신자 아드님은 망이망소이 노비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집사님 아들은요? 추노. 여러 공공연하게 이런 얘기들이 나오다가 이거는 거의 뭐 고정적으로 신학으로 거의 맺혀졌습니다. 대형교회 아드님은 나중에 잘 풀리고 소형교회 아드님은 아예 그냥 뭐 교회에서 뭐 제대로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공공연한 신학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이런 영적 골품제도 가진 것에 따라서, 갖춘 것에 따라서 그 사람이 결정된다 라고 얘기하는 이 영적 골품제도 언제든 교회에 틈탈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라고 자유로울 수 있겠습니까? 우리도 이 알지 못하는 이 사이에 이 세상이, 이 황제의 논리가 키리오스로 다른 말로 침투되어 옵니다. 침투, 모르는 사이에. 바울은요, 자신도 이 육체에 대해서는 충분히 신뢰할 만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들어볼까요? 4절에서 6절입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다른 말로 뭡니까? 나는 금수저보다 금수저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에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다른 말로 뭡니까? 나는 스펙으로는 다 이루었다라는 그런 말 아닙니까? 바울 자신도 출생이나 이 스펙에 대해서는 누구와 견주어도 모자라지 않았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다시 말하면 바울은 최고의 출생이고 최고의 성취였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바울의 기쁨은 진짜 이거였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7절에 보니까요, 그러나 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문장에서 그러나가 나오면 이제부터 중요하다라는 그런 표시가 되겠죠. 그러고 보니까 이제껏 자기가 그렇게 유익으로 여겼던 것들이 이제는 해다, 마이너스다 라고 말합니다. 심지어 8절에서는 배설물, 원어로는 똥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기까지도 합니다. 제가 8절에서 특별히 주목했던 점이 한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바울이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얘기를 할 때 막 감정에 치우쳐가지고 막 이렇게 지르고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철저하고 꼼꼼하게 계산해서 내놓은 결과입니다. 특히 영어 성경 킹 제임스 버전 여기를 보면 이 단어를 계산한다라는 단어로 번역을 합니다. 내가 계산해 보니까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 비하면 내가 이제껏 추구했던 항제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러면서 배설물까지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철저하게 따지는 겁니다. 믿음은요, 꼼꼼하게 따지는 겁니다. 꼼꼼하게 계산해야 됩니다. 내가 황제를 추구하는 것과 주님을 아는 것 중에 어떤 것이 더 귀한지 계산해야 됩니다. 한 찬송가에 이런 가사가 있죠.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워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후렴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을 한번 세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복을 한번 세워 보십시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앞으로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실 복을, 우리에게 주실 복을 한번 세워 보십시오. 잠시 잠깐의 쾌락과 여러분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이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나 얕게 보이고 세상은 너무나 깊게 보인다면 주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만큼 그리스도로부터 떨어져 있는 겁니다. 부르짖어야 됩니다. 그리스도께로 돌아가게 해달라고. 그래서 잘못된 계산이 아니라 제대로 된 계산을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8절에서 특별히 주목했던 이 두 번째는 내 주 그리스도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당시 황제를 칭했던 이 키리오스라는 단어를 이 그리스도에게 칭하지 않습니까? 당시 황제를 가까이 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가까이 하는 삶은 만물의 찌꺼기처럼 여김을 받았던 사회였습니다. 황제의 길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길을 간다는 것은 자신의 출생에서 오는 모든 프리미엄을 다 포기해야 됩니다. 심지어는 생명까지도 내어놓아야 됩니다. 바울의 기쁨은 한없이 높아지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박수받는 그런 상냥성에 있지 않았고 한없이 내려가는, 그리스도께까지 내려가는 하향성이 있었습니다. 바로 주인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조금 더 실제적으로 봤으면 좋겠는데요.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이 편지를 시작을 하면서 자신은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빌립보서 1장 1절인데요. 그리스도의 종 바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종으로 번역된 이 헬라어 둘로스는요, 노예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당시의 노예는 물건처럼 이 매매가 가능했습니다. 동물처럼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인격도 자유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을 노예라고 지칭을 하면서 동시에 기쁨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동시에 노예라는 단어와 함께 자기의 기쁨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답은 어디에 있었겠습니까? 자기의 상황이었겠습니까? 자기의 삶이었습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였습니까? 바로 주인 대신 그리스도였습니다. 인격도 자유도 없는 그런 노예라도 그 주인이 그리스도라면 말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최고의 기쁨을 노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인이 바뀐 바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변화가 일어납니다. 자신의 기쁨을 이 세상에서 성취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기를 원한다 라는 이 방향 자체가 달라지는 그런 변화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 아니라면 심지어 감옥 속에서라도 기쁨을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 번은 제가 사역을 마치고 저녁에 집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가끔씩 가던 이 찜질방 앞에 인상 깊은 현수막이 하나 달려 있었는데요. 그 문구는 아주 간단했어요. 주인이 체인지 되었습니다. 땡땡 사우나. 진짜 딱 그 단어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이 말에 끌려가지고 계획에도 없던 찜질방에 제가 들어갔습니다. 남탕 카운터에 계시는 그 직원분에게 제가 물었어요. 제가 입구 현수막을 보고 들어왔는데요. 주인이 바뀌어서 달라진 것이 무엇입니까? 예? 굉장히 당황해하면서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일단은 이 월세를 주면서 운영했던 이 찜질방을 이 새로운 주인이 건물 전체를 사면서 독립적으로 운영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이 전기로 데웠던 이 불가마를 장작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목욕물도 진짜 자주 간다고 했습니다. 들어가서 보니까요.
제가 예전에도 많이 갔던 찜질방이라고 했잖아요. 이전과는 완전히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훨씬 쾌적하고 편안하게 바뀌었습니다. 거품이 막 이렇게 모락모락 이렇게 올라오는 이렇게 탕에 들어가가지고 있는데 한국 교회가 저는 생각났습니다. 담임 목사님은 한국 교회, 조국 교회 이런 얘기 하지 말라 그랬는데 뭐 생각난 걸 어떻게 합니까? 예. 요즘 뭐 TV나 신문이나 저는 신학교 안에 있으니까 오시는 목사님들마다 한국 교회가 위기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유가 대체 이렇습니다. 교회에 대한 사회의 여론이 갈수록 악화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전도가 안 된다. 우리도 다 이런 얘기 들어봤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전부입니까? 기독교는 주인이 바뀌었다라는 종교입니다. 고아에서 아들로, 원수에서 연인으로,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꾸신 이 그리스도를 주인이라고 외치는 종교가 바로 기독교입니다. 악화된 여론이 진짜 위기입니까? 주인이 체인지되어서 달라진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 세상 사람들의 질문에 할 말을 잃어가는 저와 우리들의 모습이 진짜 위기입니까? 상향성의 사회, 남들보다 더 높이 올라가고 더 많이 가지는 것, 그게 전부다. 그게 진짜 기쁨이다. 라고 얘기하는 이 세상 속에 우리는 다른 기쁨을 가지고 있습니까? 다른 것 없어도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고 나는 그분의 종이다 라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여러분 기뻐할 수 있습니까? 감옥 같은 현실에서도 우리는 기뻐할 수 있을까요?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저와 우리들에게는 그런 변화가 있습니까? 사실 저는 이 본문으로 말씀을 준비를 하면서 마음에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다 맞는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다 아는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제 안에서 보면 큰 변화가 보이지 않습니다. 여전히 저는 높아지는 것이 좋습니다. 여전히 저는 남보다 더 많이 알고 더 많이 가지는 것이 더 좋습니다. 결정적으로 저는 바울이 아닙니다. 바울만큼 뛰어난 학식이 있는 것도 아니고 영성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 정도 되니까 이런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뭐 저는 안 된다. 저는 변화는 불가능하다. 감옥 속에서도 기쁨을 외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싶습니다. 그래서 답답합니다. 그러나 우리 본문은요, 바울에게 초점을 두고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께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9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9절 말씀 시작.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바울이 향하고 있는 초점은 바울 자신이 아니죠. 그리스도입니다. 의가 두 가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는 바울이 가지고 있는 의, 둘째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의. 바울은 지금 어디에 거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이 의, 하나님의 의, 여기에 거하고 싶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깨어진 이 관계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회복시키신 겁니다. 바울은 지금 여기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제 이야기를 해서 또 죄송한데요. 지난주에 저는 이 휴가를 받아서 지방에서 사역하는 제 친구 목사님 가족을 만나고 이렇게 카페에서 갓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이 돌아가는 길 차 안에 있는데 제 눈앞을 순간 의심을 했어요. 마치 영화를 보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1차선 도로였는데요. 차 앞에 이 멧돼지가 나타났습니다. 이 한 마리가 나타났는데 크기가 진짜 조금 가정하면 마티즈만 하더라고요. 진짜 멧돼지가. 뭘 먹고 자랐는지 진짜 이게 마티즈만 했어요. 예. 작년 이맘때도 제가 총신 신대원을 이렇게 들어가는 길목에서 멧돼지를 만났거든요. 그래서 제가 119에 신고를 했습니다. 다른 분들은 평생 한 번 이렇게 보기도 힘들다고 하는 멧돼지를
저는 2번 만났는데 이 만났다는 표현보다는 맞닥뜨렸어요. 그냥 1대1로. 예. 다행인 것은 제가 차 안에 있었다는 사실. 예. 딱 그 사실만 빼놓고는 진짜 너무 무서웠습니다. 제 평생 119에 2번 신고를 했는데 2번 다 신고가 뭐였는지 아십니까? 멧돼지가 나타났어요! 예, 2번 다 똑같은 신고였습니다. 아, 갈까? 그냥 갈까? 라고 하다가 신고를 하고 살짝 이렇게 도망가려고 하다가 다시 돌아왔어요. 그리고 멧돼지가 이리 와서 이렇게 들이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계속 멧돼지 주위를 이렇게 계속 맴돌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혹시나 그 산책로에 전혀 무장하지 않은 걸어 다니시는 그런 뭐 노인분이나 어린이들 아니면 다른 분들이 이렇게 지나가게 됐을 때 그 멧돼지를 맞닥뜨리게 되면 이거는 사실 생명도 위협한 정도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을 이렇게 태워다가 안전하게 이렇게 다른 곳으로 이동시켜 드리려고 제가 그곳을 계속 맴들었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한 200m 정도 도망을 가다가 다시 돌아왔거든요. 예, 그러면서도 제가 이렇게 계속 맴돌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멧돼지가 이렇게 우리 차를 이렇게 계속 주시하면서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우리 차도 이렇게 제 차도 이렇게 우리 차도 이렇게 계속 왔다 갔다 했고. 그 순간에 제가 참 멋져 보였습니다. 야, 참. 야, 이 정도면 참 이 사역자로서도 괜찮지 않나? 막 그런 생각? 아, 우리 중동부 애들한테 설교를 할 때도 내가 한번 자랑 한번 해야 되겠다. 라고 우리 중동부 친구도 저기 와서 앉아 있거든요. 예. 제가 부산을 갔다 왔는데, 예. 부산 오뎅, 예. 예. 제가 사준다고 해가지고, 예. 그거가 아니라, 예. 제가 보고 싶어서 왔겠죠. 맞니? 예. 예. 너무 제가 자랑스러운 거예요. 저도 참 멋있는 사람이다. 그런 생각이 들고. 그 순간에 불현듯 그런 생각도 지나갔었어요. 이게 멧돼지를 이렇게 사이에 두고, 저도 바칠 수 있는 그런, 좀 위험에 이렇게 막 사람들을 구하러 다녔지만 만약에 제가 차가 없이 그냥 맨몸으로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을 구조할 수 있었을까? 에이, 어린 반푼어치도 없죠. 걸으면 나 살라라 그러면서 제가 먼저 도망갔겠죠. 그 순간에 너는 그렇게 할 수 있겠니? 아니요. 그런 마음이 올라오는데 여러분, 그리스도께서는 예 하셨지 않습니까? 조금 이렇게 논리 비약이고 아니면 좀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지는 몰라도 사실 뭐 틀릴 말도 아닙니다. 이 멧돼지와 같은 이 야만적인 그런 사람들의 분노 앞에서 예수님이 갖출 수 있는 모든 무장은 다 해제하지 않았습니까? 칼을 내려놓으라. 그리고 자기들이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천사들도 다 움직이지 않았지 않습니까? 맨몸으로 그대로 맞으시고 받으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시지 않으셨습니까? 사람의 의라는 건요, 그냥 자기 위험 앞에서는 힘을 쓸 수 없는 것이 사람의 의입니다. 그리스도의 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의는 무엇입니까? 자기가 죽으실 것을 알면서도 도망가거나 배신하는 제자들을 아시면서도 그 제자들을 조조하시지 않고 친히 그 죽음 앞에 그냥 달려가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지 않으면 우리는 언젠가는 다 굶주려 있는 이 멧돼지 앞에 홀로 그냥 서 있는 것처럼 누구나 이 죄의 권세 앞에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바로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한다면, 이 사실에 거하기를 여러분 소원한다면 저는 못합니다. 저는 변화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애초에 저하고 변화하고는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말 못할 것입니다. 바울처럼 나의 의가 아니라 이 하나님의 의에 거하기를 원한다 라는 고백이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 안에 기쁨과 이 변화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종종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야, 옛날에는 이 자그마한 이 자극에도 막 가가지고 막 싸움하려고 하고 그리고 막 반응하려고 했는데 요즘에는 이 그리스도를 조금씩 알아가면서 예전에는 반응했던 그런 것에 요즘에는 막 그냥 넘기게 되더라. 아, 이런 나를 보니까 너무 좋다. 변하던 나를 보니까 너무 좋다. 이런 말들을 우리들이 자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를 원할 때 그것이 자연스럽게 우리들 안에 일어나고 우리들 안에 기쁨으로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뭐 먹방을 찍고 맛있는 집을 찾아가고 밥을 먹고 그 기쁨과 우리들이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한 분의 삶을 소개하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12살부터 그 수학의 천재라고 불렸던 당대 최고의 수학자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철학자가 있었어요. 파스칼이라고 하는 그런 분인데요. 제가 아주 좋아하고 그분의 책을 저도 많이 읽었습니다. 그는 천재라는 이 별명에 걸맞게 많은 수학의 원리를 발견을 하고 심지어는 계산기까지 발명을 했던 사람이었어요. 청년기가 될 때까지 그의 최고의 목표는 학문적인 성취였습니다. 와, 대단하다. 정말 위대하다. 라는 말을 듣는 것이 그 사람의 최고의 목표였습니다. 많은 업적을 이루어냈습니다. 그리고 성취하면 성취할수록 돌아오는 것은 불안과 공허였대요. 그럴수록 그것을 더 잊기 위해서 연구에 더 전념했다고 합니다. 계속해서 이런 악순환을 겪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를 만나 주셨거든요. 그때 감격이 있었나 봐요. 당시에 이렇게 양피지 그런 종이에다가 그때 당시에 감격을 기록을 해가지고 자기의 겉옷 이게 안주머니에다가 이렇게 넣어놓고 누구도 이렇게 뜯어보지 못하게 막 이렇게 안에서 이렇게 꿰맸다고 합니다. 평생 동안 그것을 간직했대요. 파스칼이 죽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그 사람이 소중히 여기면서 안주머니에다가 놓고 그리고 이렇게 꼬매놨던 이 양피지의 내용이 무엇일까 너무나 궁금해서 그것을 꺼내봤다는 거 아닙니까? 거기 글이 있었지만 거기에 요약을 해서 보면 이런 글이 써 있었습니다. 감격, 환희, 평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이 세상의 진정한 키리오스, 주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우리는 그분의 종이라는 사실을 항상 마음에 품고 나아갑시다. 우리의 믿음으로 철저하게 계산합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또 앞으로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실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가를 우리들이 날마다 계산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종이가 아니라 마음속에 날마다 감격, 한이, 평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날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기고 또 새기는 그런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